여호수아 18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기업. 느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느바임은 우리가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족. 그런데 느바임이 나오면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고치는, 그래서 이 느바임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그 거인족을 공격하는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 애굽에서 믿음으로 광야에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도 많은 상처,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광야에서도 회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느바임을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육체적인 그런 치료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회복의 분위기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강도 만나서 우리가 이 상처투성인데 그러한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이 느바임 골짜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느바임 골짜기가 강력하죠. 거인들의 그 거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느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몰록을 대상으로 해서 항소 형상을 만들어서 철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애기들을 그 갓난아기들을 제물로 드려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 그 나라의 그 문화를 공격해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죠. 대한민국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정말 이러한 상황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방의 우상이 잔뜩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전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종교색이 그렇게 강력해서 막 그런 것 같지 않아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외국에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복음 앞에서 많이 죽고, 오늘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힌두교나 그쪽에 다 거의 그러죠. 가족들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것을 거룩한 희생이다, 거룩한 살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방 종교가 우상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인데 산 끝으로 내려가고, 산은 항상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분명함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상황하고는 좀 더 다른 어려움이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그 여부스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인데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만큼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냐.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노선을 탈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노선을 탈 수 있는 길을 이 여부스 족속이 제시하는데,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착한 성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바로 앞에 바산왕 옥을 반드시 바산 땅에 그 왕 옥까지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공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옥토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엔로게는 뭐냐면은 정탐꾼이다, 빨래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탐을 할 때는 이제 빨래를 하게 되죠. 당연히 이게 정탐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기도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주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좁은 길이 되고, 이렇게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 뭐가 있는 게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 온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앞에는 뭐가 전개될까, 이런 것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의 그 길, 그 노선을 궁금해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회개를 하지만, 더 들어가면은 존재적인 거에서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래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탐꾼의 셈인데 엔세메스로 이제 나아가서 북쪽으로 아도미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누베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엔세메스는 태양의 셈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태양의 셈은, 우리가 예수님은 태양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사단이 그 달의 세력인데, 원래 사단은 근데 태양까지 본인의 세력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연결되었을 때는 달도 좋은 뜻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은 이 그 하만의 세력, 아말렉의 세력에서는, 에스더 하만의 세력에서는, 그리고 여리고의 세력에서는 이 달의 세력이다, 이래서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엔세메스에서는 태양의 셈이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것은 아마도 사단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양의 셈에 이들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물줄기를 발견하고 이해했고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일강,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사망의 물줄기인데, 여기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도 똑같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의 사단의 세력은 이 태양의 셈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그 문화 전통 속에서 세워놓은 사단의 그 세력들, 제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문화 전통 속에서 양반 쌍놈이라든가 이러한 그 규율들, 문화들을 아예 없애버리기 전에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단의 그 사망의 세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치하, 빨갱이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증명된 게 거짓말을 잘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세력인 그 좌파적 공산당 그 이론을 계속해서 추종하고 그 세력으로 그 정치를 그 나라가 하게 되면은 그 세력과 그 통치권 속에서 사망의 세력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당이 김정은이가 이 비핵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대단하다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 줍니까? 그런데 그 김정은 정권이 말하고 있는 그 세력이 이 태양의 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사를 끝까지 뭐 추도 예배로 돌려서까지라도 하게 되면은 거기는 계속 사단이 와글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사단의 물줄기가 사망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양반 쌍놈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에 그 양반 쌍놈 문화가 그냥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뭐 옛날에 양반이었다, 뭐 양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 양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양반 쌍놈의 그런 이 이념적인 사고에서는 없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양반과 쌍놈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사람을 이 문화 전통 속에서 그렇게 틀어버린 거죠. 이제 힘이 있었던 사람이 힘을 잡으면서 자기네가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노예다. 평생, 영원히 나의 자식들도 계속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그 천방지축 마걸피를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든.
예, 그래서 이제 뭐 역사학자들은 뭐 이제 다르게 또 의견을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너는 쌍놈이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사고 속에 나는 양반이고 넌 쌍놈이야, 난 평민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안동 김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자긍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 사단의 그 유언비어에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전통을 이 사단이 이 전 세계에 이 지구의 선악과를 그대로 선악과는 이 세상이 다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완전히 박아버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히 놀아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샘의 근원을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양반 쌍놈이 없죠. 그냥 사람이죠 다. 예, 아둠임은 붉은 점들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아담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담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원래 붉은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붉은 점들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지 못한 미숙한 상태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그 경험들과 추억들이 쌓이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믿음의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베냐민 지파의 그 믿음의 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롯은 원형이나 순회다 이제 회전하는 굴러가는 그런 뜻인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이 돌고 또 자손도 돌고 이 모든 세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는가? 생명의 가장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 것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것들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조선에 없는 아들처럼 조선에 없는 딸들처럼 키운다고 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난되는 부모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만 제일 똑똑하고 내 자식만 출세를 해야 되고 내 자식은 명문대를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다 이 사단적인 것이며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의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는가 아니면은 난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고 있는가 이 얘기는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선악과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전체가 선악과인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예. 대한민국 전체가 선악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의 마음을 충분히 미혹시키고 유혹할 만큼 이 세상은 너무나 반짝거리는 그것을 나는 따먹지 못해서 너무 애같아. 예, 선악과죠? 예, 선악과가 이 세상에 지금도 너무나 화려하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세계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긍심.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사망의 세력으로 내 인생이 소멸되고 낭비되어지는 줄을 모르면서 이 세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느 즈음인가 나는 이제 늙어서 세상도 갖지 못하면서 생명도 갖지 못하는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그 물줄기 속에서 선악과로만 따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에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면서 다스렸던 사망의 세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죽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알게 되겠죠. 예, 이 보안의 돌은 뭐냐면은 엄지손가락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돌은 스톤을 말해요. 돌, 말 그대로 돌. 예, 이 돌의 기본 어근은 짓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세워가는 세움의 원리.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집을 지을 것인데 거기에서 불이 지나갈 때 보석으로 짓는 사람, 그 보석이 뭐냐면 돌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돌은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잖아요. 신약에서는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페트로스,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약이어서 에벤이라는 돌, 신약에서도 돌이라는 단어를 따로 또 사용하긴 하는데, 이 돌이 나올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풀과 나무로 지을 수 없어요. 풀과 나무는 우리의 존재예요. 나의 채성과 나의 열심으로 지으면은 이 불이 나타났을 때 다 사라지지만,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면 어린 양의 성전이 되면서 불이 지나가도 타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린 양의 성전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깨달아가고 있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아라바를 끼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라바는 황량한 평지고 사막이라는 그런 뜻인데, 뭔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좀 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막이 나올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서는 사단한테 완전히 밀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다라는 그런 뜻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되어진 내 자신이 이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광야에선 오직 샘물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샘물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는 다 말라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 샘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으로만 먹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을 띠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안에 입성했을 때는 이렇게 완전한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이 광야의 지역에는 유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진짜 꽉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 가난한 것 같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으면은 세상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런 상황에도 그 날마다의 몇 끼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몇 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전혀 갖지 않는, 이 세상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을 미혹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너무나 열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내 자식 명문고등학교, 명문대 유학하는 거, 뭐 우리 신랑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우리 잘 사는 거, 이런 거가 전혀 내 마음을 미혹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너무나 갖고 내 마음이 애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애달지 않는 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착해서 믿음 좋아서 그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믿음으로 광야에 진입하면서 그 광야에서 날마다의 그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이 없어서 애가 탔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한 유다가 동일하게 이 이제 그 부엘세바의 근처 언저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염소, 양과소, 예, 그리고 나귀, 동철기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쳐드린 그러한 유다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북으로 호글라 곁을 지나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된다. 이는 남쪽 경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글라는 자구새의 무리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자고새가 자기 새끼를 제대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제 어리어리 해가지고 뭐 뻐꾸기가 그 새를 갖다 놨는데 자기 새를 그 자고새는 갖다 놨는데 뻐꾸기 새끼는 더 빨리 부화를 해가지고 이 자고새의 새끼를 밖으로 밀어놔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자고새가 자기 새끼를 잘 키우지만은 자기 새끼를 그 뻐꾸기 새끼를 키웠는데 결국은 자기 새끼도 잃어버리고 뻐꾸기 새끼 데려다 키운 그 자식도 날아가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상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불의의 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재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은 이 재물이 자고새의 그 양육 상태와 같다. 자고새의 삶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면서 다구다구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런 자고새의 그 결말과 같이 우리네 인생이 거의 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위해서 화이팅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세상을 목적하니까 그러지만은 제일 억울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자고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베냐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공격에 들어간 입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매의 그 북쪽 해만은 뭐냐면은 소금 바다잖아요. 예, 소금 바다인데 이 소금 바다에 많이 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이렇게 되었지만 해석상에 있어서는 이제 각 목사님들마다 이제 전하는 말씀이 틀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바다는 썩지 않잖아요.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바다에 딸린 혀니까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 성도의 입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더러운 입술이나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출발선상이거나 중간이거나 마지막에 다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입술을 어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틀어놓은 수도꼭지를 손으로 가렸을 때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이렇게 떠들다 보면 어느새 흉을 보고 있다든가 판단하고 있다든가 정지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 사단의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정화가 되면은 우리 흉보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 싸하게 한꺼번에 잘라버리지 않아도 내가 말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돌릴 수 있는 이 사망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사실상 우리가 편한 사람한테 더 나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않은데 편하면 편할수록 더 사망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북쪽 해만은 바로 우리의 입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예, 그래서 가족대로 기업을 받는데 그 가족대로 기업을 받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산이니까 물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땅을 받고 가족대로 이제 그 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가족대로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센터잖아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각 교회에서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먹이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씹어서
이렇게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식들한테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유산 상속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땅 따먹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들을 하나하나 다 선언하는 것이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대로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 생명수 물줄기를 끌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께서는 엄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를 책임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이 밖에 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대외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구를 다스리는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또 생명의 그 일을 하기는 너무나 업무가 많죠.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 지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돈을 벌어와서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다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엄마들은 바로 그 남편에게도 그 자기가 묵상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남편에도 입에 넣어줘야 되고, 그 자식들에게도 그 영의 양식을 묵상해서 씹어서 넣어줘야 돼요. 이 사명을 교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이 성경을 다 깨달아서 자기가 해서 먹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면은 룻이 그 나중에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가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룻이 그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끌림을 당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고 자라잖아요. 나고 자라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 룻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목회자가 되고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맥락은.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 가족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먹고 이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에서 그 말씀을 끌어오는 예수님의 물줄기를 끌고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엄마들도 자기는 믿음으로 서가면서도 정작 남편이나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주려고 그래. 이 세상은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따서 주려고 해. 자고세의 집인 벳호그라를 지나서 엠에게 그런 이르면 여기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골짜기가 따로 이렇게 뭐 벳호그라의 뭐 골짜기다 이렇게 아니고 엠에게 골짜기인데 골짜기가 특별히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아마도 고난이 심화된 그런 상태이겠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스는 배연하다 갑작스럽게 조각조각 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조각조각 내는 그런 상태로 이제 그 베냐민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은 항상 선악과는 사단의 통치권은 항상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화 전통으로 깔아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남편은 갑자기 사람이었던 남편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왕이 되고, 같이 사람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선악과를 먹으면서 땅으로 내려가면서 하녀가 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쭉 문화 전통 속에서 모든 나라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양반 쌍놈,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식으로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뭐 세련된 사람 무식한 사람 시골 사람 도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쟤는 뭐 시골이야, 뭐 아니면 지방대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은 다 조각을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과 사단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언하는 것과 사단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언하는 것과 사단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에 차이를 구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단은 이쪽으로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그 7 성읍 7 왕이 있는데 대표주자 맨 앞에 선두에 뛰는
메인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아도니 세덱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평화의 이름으로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속이지만 사실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사망으로 사단한테 선악과를 먹고 끌려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드는 것이 요즘은 계속 좌파로 다 예를 들게 돼서 좀 죄송한데 좌파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좌파는 이 이데올로기적인 그 이념적 사상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서울대 사람들이 거기 다 아예 몰빵을 했어요. 아예 거기 다 그냥 서울대야 그냥 거기.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는 내세울 이론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자 우리 이거예요. 예수님의 법으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우파가 전체도 그런 건 아니죠. 그 크리스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파에는 뭔 이념적인 뭔 틀을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좌파하고 싸우면 맨날 지는 거야.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좌파는 더 심화된 어둠이고 우파는 그냥 어둠인데 그러니까 더 심화된 어둠이 더 근사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해 보이는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 어둠인 더 심화된 어둠이 조금 어둠인 얘네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단의 평화와 사단의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끝자락으로 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크고 작은 규모들이 이 세상에 선악과가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그 저주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그 좌파적 세력이 완전히 장악돼서 그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을 계속 몰아서 가면은 김정은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의 시스템이 완전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은 죽고 위에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그런 시스템을 띠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가 당해서 다 끝나야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지. 중간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꽃뱀이 이렇게 나를 유혹한다 이러면은 알아요. 너같이 싹싹하고 예쁜 애는 처음 봤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제비가 유혹하면 너무 신사고 너무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재산을 다 털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야.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훔쳐가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여자들은 더 정신을 못 차리죠.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바람난 것보다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자기의 온 영혼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행복해 죽죠. 진짜 행복하잖아요. 사단이죠. 제비랑. 선악과는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선악과의 이 우상 사단의 통치권 속에 똑똑하고 잘난 내 딸과 내 아들을 다 그쪽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는 절대 바치지 않죠.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시스 이 골짜기에서는 이렇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난도질을 당하면서 조각나고 우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그 원리를 이 베냐민이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요. 그래서 평생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난도질을 당해서 엄마 아빠의 이혼과 싸움 속에서 황폐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본인도 결혼하면서 이 상처투성이를 어찌하지를 못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또 그 상처를 쏟아붓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벳 아라와 스마라임과 베델. 그래서 벳 아라바는 계곡의 집이고 여기는 광야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똑같은
세상의 고난으로 다가오지만은 이 유다와 베냐민은 능히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항상 유다를 따라가거든요. 사실상은 이 유다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 지파는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이 유다가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합류를 했는데, 이 시므온은 사실상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베냐민이 유다와 연합이 되어서 그 유다의 믿음과 같이 동지로 같이 가는 그런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마라임은 갑절의 양털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백의, 그래서 그 순결함과 그 깨끗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의 전 이름이 루스인데, 그 루스에서는 거기서부터 자라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살구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살구나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편두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아몬드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에 입성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시점, 그래서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공격할 때 이 여리고성에 대한 신앙갈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베다웨드로 끼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허무하다, 공허하다, 사악의 집이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고 베다웨드로 끼고 돌아가면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간이 훔쳐온 신할산 뉴턴벌과 금과 은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임은 전복시키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선한 건데 사실은 다 이게 사단의 악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선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연결하면 조금 약간 복잡해지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뒤집어 엎을 만큼 이 베냐민의 믿음의 그 싸움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임은 원래는 아스르 지역인데, 불의와 왜곡과 완고한 것들을 그런 뜻이 이제 기본 어글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고집적인 거, 이런 거. 사람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만의 고집. 근데 그 고집이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 바라는 어린 암소라는 뜻인데, 이 어린 암소가 이제 뭐 조롱박이라는 쪽으로도 가지만은 거세한 송아지다. 거세한 송아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 어린 암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베델을 공격할 때 베다웨를 끼고 들어가면은 쓸데없는 허무한 짓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라가 어린 암소인데 거세한 송아지라는 그런 뜻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신앙의 속임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 신앙관이 잘못 썼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생명 없는 희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수준 높은 크리스천의 그 면모를 자랑하는 그런 베냐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고라는 새끼 사슴이라는 그런 뜻인데, 새끼 사슴으로 들어갔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슴은 우리가 보는 쪽에서, 죄인된 우리가 보는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어린 사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슴으로 아가서에서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사슴이 되겠죠. 그런데 어린 사슴이면은 주님이 어린 사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어린 사슴처럼 작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그 사순으로 표현되는 아가서를 잘 알아야 되겠죠. 아가서. 예. 그래서 아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주님을 따라가는 술람 여자, 신부의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술람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아가서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목걸이가 된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는 뭐 창세기 하나, 출애굽기 하나, 레위기 하나, 뭐 여호수 하나 이렇게 하나를 점점점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엮는 실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아가서만 뭐 본다고 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잘 보인다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 신랑 사실상 아가서가 보이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아가서가 이제 보이면은, 성경이 보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출발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슬을 잘 끼게 되면은 아가서가 보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 본인도 그만큼 자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선하신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강절기 속에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리고성을 잘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